저희들이 지난 주일부터 더 큰 일을 행하리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고,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 시작을 저희가 12절 말씀으로 했는데요, 오늘 또 12절 말씀으로 한번 같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으십니까? 예, 일부보다 아멘 소리가 조금 작아졌어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으십니까? 예, 무지 커졌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서 행하셨던 놀라운 능력의 역사들, 예를 들어서 병든 자를 일으키시고 또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또 가난한 자들, 또 억누르는 자를 해방시키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도 행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런 구절이죠. 더욱더 놀라게 되는 것은 여기에서 머물지 않고 우리가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다라고 약속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3번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요, 더 큰 일이 첫 번째로 단순한 미래의 어떤 시간, 장소가 아님을, 단순한 막연한 미래의 소망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발을 딛고 따라가는 오늘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의 현장, 눈물 나고 힘들고 또 어떤 때는 행복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는 바로 이 순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게 첫 번째 시간에 살펴봤던 것이고,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느냐, 두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믿는 자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음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는 어떤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더 나아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더 큰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내용으로 3번에 걸쳐서 우리가 함께 공부를 했고 함께 확신 가운데 거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은요, 우리가 이제 묻고 답해야 될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들을 현실로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의 근원이 무엇일까요? 라는 이 질문이 바로 오늘부터 우리가 3시간에 걸쳐서 함께 묵상하고 깨달아야 될 핵심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질문이라고요? 능력의 근원이 무엇인지, 이 질문을 가지고 3시간 우리가 접근을 해 나갈 것입니다. 이 모든 믿음과 기도의 능력을 가능하게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이 위대하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능력의 근원이 되어져 가고 더 큰 일을 행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것을 생각해야 되고 어떤 것을 질문해야 되는가 정리가 되셨죠? 준비되셨어요? 아직 준비가 안 되셨나 본데. 네, 그 생각을 가지고 말씀의 자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말씀이 능력이 근원이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 없는 무한한 능력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광활하고 아름다운 세상, 그리고 천지 만물을 도대체 어떻게 창조되었냐라고 우리가 질문을 던졌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말씀을 좀 우리가 찾아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우리가 읽었습니다. 여기 보면 말씀이 없이 된 것이 단 하나라도 있어요, 없어요? 예, 분명하게 끝에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선언이 되어 있냐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어떻다고요?
없느니라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숨쉬는 공기도 그러할 것이고, 여러분이 바라보는 푸른 하늘도 마찬가지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감탄하는 밤하늘의 별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창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마찬가지로요,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게 될 모든 위대한 일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일어날 그 모든 위대한 일, 그것의 가장 근본적이고 튼튼한 토대가 되는 그 근원도 뭐가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태초에 일어났던 그 말씀, 그 창조의 능력이 오늘날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믿으라라는 주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처럼 놀라운 창조의 능력을 지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요, 단지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에도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세계 출판 통계를 보면은요,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은요, 매년 5억 6천만 부 이상 끊임없이 출판된다고 해요. 왜 그렇게 옛날 이야기를 많이 출판해야 될까요?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책도요, 오랜 세월 동안 이처럼 경이로운 숫자로 꾸준히 읽히고 출판될 수는 없습니다. 무슨 책만이? 성경책만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성경이 단순히 오래된 과거의 문서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생생한 말씀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인간의 제한적인 어떤 지혜와 과학으로 따라갈 수 없는 놀라운 정확성을 이미 수천 년부터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욥기 26장 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한번 생각하시면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지?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자, 질문 드릴게요. 무슨 얘기예요? 어떤 그림이 그려져요? 어떤 지구라는 어떤 그 그림이 좀 그려지세요? 우주라는 좀 그림이 그려지세요? 전혀 안 그려지시는 듯한 느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말씀을 보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땅을 마치 보이지 않는 끈으로 묶어 놓은 듯한, 그래서 텅 빈 허공에 매달아 놓으셨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 어떤 받침이 있어서 지구를 그 위에 올려놨다든지 끈으로 매달아놔야 허공에 이게 떠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욥기라는 책이 언제 기록되었을까요? 학자들이 대략 이 욥기라는 책이 언제 기록되었냐라는 질문에요, 기원전 2000년경에 기록되었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 당시 사람들의 지식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어떤 받침도 없이 어떤 텅 빈 공간에 어떤 끈으로 매달아 놓은 것처럼 그렇게 떠 있었다라는 사실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을 거 아닌가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이미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려 3500년의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1543년 코페르니쿠스, 그리고 1610년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지동설과 함께 비로소 지구가 둥근 모양을 하고 있다는 주장을 조심스럽게 펼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1687년 과학자 아이작 뉴턴이 만유인력 법칙을 과학적으로 발견하고 입증함으로써 욥기에 이미 기록되었던 말씀을, 그 지구가 어떤 받침대도 없이 어떤 매달아 놓은 끈도 없이 텅 빈 공간에 둥둥 떠 있다는 사실이 비로소 인류에게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확인이 됩니다. 이 정도까지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놀라셔야 되는데 전혀 놀라고 계신 것 같지가 않아요. 제가 혹시 3500을 35로 잘못 얘기했나요? 아니면 350으로 잘못 얘기했을까요? 다시 시작해 볼까요? 35가 아니고 3500년 전, 잘못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은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의 말씀이 되기 때문에 이처럼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여 정확하고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놀라운 지혜를 담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단지 이해를 못할 뿐이고 우리가 아직 그 말씀의 진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할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 단순히 이 광활한 우주를 창조하신 놀라운 역사로 끝내시는 거, 창조했으니까 끝,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는요, 놀랍게도 죽어있는 생명을 다시 살리시고 심지어 사망 권세까지도 능력히 이기시는 놀라운 권능으로 지금도 살아 숨쉬고 계시는 능력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태초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태초에 혼돈과 어둠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시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순식간에 어둠이 사라지고 찬란한 빛이 온 세상을 비추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혼돈을 질서로 바꾸시고 어둠을 빛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이야기하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에스겔 선지자가 너희 마른 뼈들아, 내가 너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리라 라고 대언을 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순간 죽었던 마른 뼈들이 다 움직이기 시작해요. 연결이 됩니다. 근육이 붙고 살이 덮이고 마침내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죽었던 시체와 같은 마른 뼈와 같았던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는 능력의 말씀이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로 좀 넘어가 볼까요? 예수님께서도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죽은 지 이미 나흘이 되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에게 가셔서 이야기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그 죽었던 시신이 준비할 새도 없었나 봐요. 그냥 수족 동인 채로 준비가 안 됐는데 조금 이따 나갈 계획가 아니에요. 수족을 동인 채로 꽁꽁 묶인 채 마치 뭐처럼 강시처럼 통통통 뛰어져 나와요. 얼마나 다급했으면, 그죠? 껑충껑충 그렇게 뛰어나올 수밖에 없을 만큼 예수님의 말씀은 강력하고 권위 있는 능력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죽음조차 이기는 권능의 말씀이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뿐 아니라 여러분이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물리적인 세계에서도 그 어떤 세상의 힘으로도 권세라도 감히 막을 수 없는 절대적인 능력과 권위가 되는 말씀으로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한번 선포가 되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놀라운 사건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요, 단순한 인간의 지혜로운 생각이나 철학적인 사상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 자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보다 더 귀하고 능력인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좁은 생각과 수준을 얼마나 뛰어넘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지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좀 내용은 길지만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지, 어떻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돌아오게 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입술에서 능력으로 선포된 말씀은 그저 그렇게 헛되이 다시 우리에게 되돌아온 법이 없다라고 우리들에게 그림을 그려주고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일에 놀라운 형통함으로 가져다 준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이 말씀과 비슷한 일이 오래전 호주에서 임종을 앞둔 한 여인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녀에게 어느 날 영국에서 작은 소포 하나가 도착했는데 그 소포를 뜯어보는 순간 그녀는 그 포장지로 사용된 낡은 종이 조각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무심결에 별 생각 없이 그 종이 조각에 적혀있는 글을 무심코 읽어 내려가던 그녀가요, 놀랍게도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런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무슨 일인가 이렇게 알고 보니까 그 구겨지고 찢어진 종이 조각에는요, 19세기의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였던 찰스 스퍼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의 일부가 거기에 적혀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에서 힘차게 선포되었던 그 설교가 먼 미국 땅에서 책으로 출판이 되었는데, 미국에 살던 어떤 사람이 그 책을 구입해서 그 책을 호주에 있는 친척에게 선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호주에 있는 친척은 안타깝게도 그 책이 별로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책을 제대로 읽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대신 그 책이 그냥 버리기엔 아까워서 여기저기 북북북 찢어가지고 물건을 포장하는 포장지로 사용했던 겁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그 찢어진 포장지 조각이 다시 바다를 건너서 영국으로 소포와 함께 돌아가서 죽음을 눈앞에 둔 한 영혼을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내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비록 이렇게 조각조각 여러분들의 생각에게 찢겨 나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강력한 능력이 담겨있는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을 성경책 읽는데 와가지고 북북북 찢어가지고 버렸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능력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종이 쪼가리가 아니에요. 그 종이 찢은 들 뭐 알겠어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 말씀 안에는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살아 숨쉬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그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마침내 성취하고야 마는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의 강함의 정도예요. 강력하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운 능력을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이렇게 묘사를 해줍니다. 얼마나 강한지 그림을 아주 제대로 그려줘요.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 말씀이 한번 선포가 되면 어떤 강한 존재나 어떠한 강력한 힘이라도 감히 그 말씀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못 막는다라는 거예요. 마치 뜨거운 불이 순식간에 모든 것을 태워 재로 만들어 버리듯이, 그리고 강력한 방망이가 아무리 단단한 바위라도 내려치면 산산조각 부스러지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서 놀라운 사건으로 나타나려고 할 때 방해하는 그 모든 장애물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의 능력 앞에서 힘없이 무너지고 제거될 수밖에 없다라는 강력한 약속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역사 속에서 가장 잘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16세기 독일서부터 시작된 굉장히 유명한 사건입니다. 뭘까요? 어떤 분이 얘기하셨어요.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이라는 것은요, 어떠한 술책이나 정치적인 어떤 그런 술책이나 강력한 군사의 힘이나 막대한 경제적인 능력으로 이루어진 게 결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거하고 정반대의 모습으로 취해졌던 게 뭐예요? 십자군 전쟁입니다.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말씀 대신 뭐예요? 칼과 찬과 폭력이죠. 그거 가지고 백투더 예루살렘이다라는 거죠. 그게 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16세기 독일에서 시작된 종교기기라는 것은 어떤 정치적인 수출책이나 강력한 군사적 힘이나 막대한 경제적 능력으로 이루어진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직 살아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을 통해 힘차게 선포가 되고 그 말씀을 깊게 묵상하고 강론할 때에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대한 종교개혁의 불길이 유럽 전역으로 불타올랐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훗날 회상하면서 이렇게 간증을 하게 됩니다. 나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설교하고 기록으로 남겼을 뿐이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총 들고 칼 들고 백투더 예루살렘 했다는 얘기예요?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고 기록으로 남겼다라는 거예요. 나는 달리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잠을 자거나 나의 사랑하는 친구 필립 멜랑이톤이나 유능한 암스도르프와 함께 있을 동안에도 놀랍게도 말씀이 모든 것을 스스로 해나갔습니다. 그 말씀은 당시 그 누구도 감히 손댈 수 없었던 강력한 교황의 권위를 그렇게도 힘없이 약화시켜버렸습니다. 나는 정말이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을 이루어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로마의 교황의 권세는 하늘을 찌르듯 했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힘으로 만들어진 그 어떤 권세도 살아 숨쉬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마틴 루터는 오직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강론했을 뿐인데 그 말씀이 모든 세상의 권세요 암흑이요 그 모든 것을 순식간에 뒤집어 버리는 놀라운 강력한 힘을 발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자는 비록 그가 교황이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께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계시나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래전 뉴잉글랜드에서 온 선장이 인도양을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배에 말레이시아에서 온 아주 큰 상인, 정말이지 상상하기도 힘들 정도로 엄청난 부를 가진 거부가 함께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 거상이 선장의 방에 조용히 찾아와서 정중하게 이렇게 묻더랍니다. 선장님, 혹시 이 배 안에 성경책이 있다고 한다면 가지고 계시는 만큼 모두 저에게 주실 수 있으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선장이 그의 갑작스러운 요청에 너무 의아해서 되물었습니다. 여기 있는 성경책들은 다 영어로 쓰여 있어서 읽기가 어려우실 텐데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많은 성경을 어디에 쓰시려고 하십니까? 그 거상이 빙긋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비록 글을 읽지는 못하지만 상관없습니다. 선장이 더 궁금해졌어요. 아니, 읽지도 못하는 성경을 다 가져다가 도대체 어디에 사용하시려고 그러십니까? 그때 상인이 선장에게 한 이야기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자신은 비록 이교도를 믿는 사람이지만,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이었죠. 이교를 믿는 사람이지만 영국 사람들이나 미국 사람들이나 이 서양 사람들과 사업을 거래를 할 때마다 그들이 자주 지나다니는 길목에 슬며시 성경책을 갖다 놓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성경책을 발견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아주 유심히 관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보고 난 다음에 발로 함부로 차거나 던져버리거나 불경스러운 말을 내뱉는 사람과는 절대로 거래를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라는 그의 확고한 믿음에서 기인했다라고 그래요. 반대로 그 성경책을 발견했을 때 소중히 다루고 또 주의 깊게 살펴보거나 호기심을 갖고 읽어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100% 신뢰하고 안심하고 거래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오랜 시간 동안 사업을 하면서 사람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하고 확실한 기준이 되어 왔기 때문에 자신에게 성경책이 필요하고 꼭 필요하니까 성경책을 다 주십사 이렇게 요청을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 상인이었습니다. 그 사람조차도 성경의 가치를 알고 그것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 사람의 됨됨이를 판단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 이 존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어떻게 바라보시고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이 말씀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삶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오늘 살펴본 것처럼 위대한 능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영원한 진리 되시는 말씀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능히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이 말씀을 무시하거나 멀리한다고 한다면 그곳에는 결코 참된 평안도, 참된 승리도, 영원한 소망도 발견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결국 실패와 좌절의 쓴 잔을 마실 수밖에 없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능력의 말씀인 것을 굳게 믿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살아갈 때에 바로 그 말씀의 능력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뿐만 아니라, 아니 그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크고 위대한 일들을 능히 감당하고 이루어낼 줄 확신하고 그 믿음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